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성의 메카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쯤에 사도들이 봤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그 구약 성경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고, 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필로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헬라 철학을 또 공부를 해서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학문을 일으켰던 곳이 또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 초대교회의 많은 기독교 지성들이 이곳을 거쳐갔죠. 아볼로는 바로 이 지역 사람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이 지역에서 학식이 좋은 사람, 여기서는 언변이 좋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학식이 많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도 학식이 많고 또 언변이 좋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던 아볼로가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도 다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 그 주님의 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아마 알았던 것 같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아볼로는 본인이 학식이 많고 또 구약 성경을 능통하다 보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을 그 메시아를, 예수님에 대한 일생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전부터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또한 자기만 알 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이 메시아임을, 그 주님의 도, 그 복음을 열심을 다해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25절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 아볼로는 그러니까 학식도 많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며 그 성경을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설명했었던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과 만났던,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바울과 동행을 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는 바울과 잠시 헤어져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 온 겁니다. 지금 근데 회당에 아마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또 이제 예수의 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열심으로 또 주님의 그 도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사도 바울에게 전수받았던 그 뜨거운 믿음이 생겼던 그 주님의 도가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느껴진 겁니다. 그죠? 즉 분별이 된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아볼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아마 조용히 예의 있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죠. 우리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한 그 주님의 도 옆에 인정하고 또 그를 받아들이죠. 이게 대단한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마 사도 바울의 권위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이 아볼로도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볼로의 메시지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25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도대체 가르쳤던 주의 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결핍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그 힌트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주는 물 세례가 있었고, 하나는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오셔서 주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물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 세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물 세례는 뭐죠? 바로 회개의 세례죠. 그래서 이 물 세례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회개하라. 그분이 이제 왔다. 빨리 회개하러 돌이켜라.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도대체 아볼로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마가복음을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일생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예언할 때마다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듣게 되죠. 근데 동일한 이 반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만 하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 원하니?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복자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실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잔을 너희가 마시겠다는 얘기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겠다는 얘기인데 너 정말 그거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느냐. 맞다. 너희도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왜냐하면 이 열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것들이 지들만 앉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받을 십자가,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란 세상적으로 권세자가 되어 누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대로 고난받고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예요. 어떻게?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이게 예수님이 받을 세례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받을 잔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받을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바로 성령 세례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됐는지 그리고 십자가가 왜 승리인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인지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례를 설명합니다. 6장 11절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받을 그 성령 세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자,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옛사람의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된 겁니다. 그 확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단 말입니다. 4장에 있는 얘기예요. 로마 4장 한번 보세요. 로마 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의 일생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했다는 그 내용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죄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알았고 부활도 알았고 예수님의 일생도 알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알았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구나, 구약에서 예언한 분이 이분이네 라고 해서 그분을 열심히도 가르쳤어요. 십자가도 가르치고 복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주님의 도를 가르쳤죠. 그러나 정작 그 십자가의 진짜 의미, 속죄의 의미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능력과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하루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너는 요빠에 가서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원 얻을 말씀, 즉 복음, 그 십자가의 도, 베드로가 받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복음이 선포되니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보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께서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말씀과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어진 거죠. 그래서 복음은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 라고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연합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아마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에게 거기를 결부시키는 것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그런 아볼로에 대해서 주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줬던 겁니다. 아마 성령 세례가 무엇이며 주님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의 나음은 겸손하게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많았던 자입니다. 성경에도 능통했던 자입니다.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진지한 권면을 아볼로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더라. 이것이 사실은 아볼로의 겸손이죠. 아볼로가 나음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볼로는 이제는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의 공동체들, 이미 바울이 세워놨던 그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도들이 아볼로를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받아들였던 것 같고, 이제 그를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있죠.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그래서 이 아볼로는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받았던 그 사도적 복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가 됐죠. 그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낼 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아볼로.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견줄 만한 지도자가 아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아볼로를 인정하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나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볼로의 그 충성스러움과 아볼로의 힘 있는 가르침을 바울도 인정을 하는 지도자가 되더라. 저는 오늘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어요. 겸손과 분별과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확한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냐 아니냐, 이것이 참된 주의 도이냐 아니냐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분별력이 아볼로를 살린 거죠. 아볼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겸손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겸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아볼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은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잡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볼로가 가는 그 행보마다, 아볼로가 말하는 입술마다 은혜로 그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회당에서 원래는 복음을, 주의 도를 전하려고 했을 때 아마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주의 도를 더 자세하게 듣게 됐고, 성령님의 존재와 그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영화롭게 됨을 보게 된 이후에 28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5장을 또 16장을 우리가 자세히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그 성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16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즉 아볼로가 학식이 많아 그 학식을 가지고 아무리 회당에서 떠든다 할지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나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해시켜주고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있어야 그 높아진 유대인들도 부서지는 거예요. 그 높아진 교만함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정복하게 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도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항상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분별을 통해 아볼로가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어떻게 세움받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복음의 잣대로 하나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순복할 준비를 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인도하셨던 또 아볼로를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의 은혜와 그 주권이 우리를 쉬어감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